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시며 참 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어주시는 멍에를 통해서 오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오면서 마태복음은 바로 이 안식에 대한 논쟁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2절에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2세기에 랍비들이 제정한 미시나라고 하는 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39가지 영역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식일에 추수행위와 탈곡을 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미시나 법은 예수님 당시 시대보다 200여 년 전 뒤에 정리된 법이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던 그때에 이미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하면 제자들이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탈곡 행위가 되므로 안식일 규례를 범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그들의 비판을 반박하시는데 첫 번째는 다윗의 예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기를 시작할 때 맨 처음 갔던 곳이 놋 땅에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부랴부랴 도망하느라 시장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음식을 요청했고 그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졌던 진설병을 얻어서 먹습니다. 진설병은 안식일 전날 저녁에 새 것으로 바꾸었고 교체된 묵은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었다는 것은 명백하게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에 대해서 제사장도 문제 삼지 않았고 구약 성경도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장면은 다윗의 권위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다윗은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원칙을 자기 입맛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권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법의 정신대로 행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은 단순히 질서와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는 입법자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은 문자적으로만 해석되고 집행될 것이 아니라 그 법이 만들어진 목적과 정신에 따라 구현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부하들과 먹은 것은 법의 본래 정신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음식 금지의 원칙보다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에서는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음식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허락된 사람 이외에는 금지시키는 것보다 누군가 배고프다면 그 음식이 허용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목숨을 위해서 그것을 허용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율법의 정신을 살리는 적용입니다. 다윗은 법을 그렇게 보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의 그런 행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다윗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다윗의 행위를 해석의 원리로 자기에게 적용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인 이 긍휼과 사랑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다윗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고팠을 때 안식일이지만 이삭을 잘라서 먹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큰 분입니다. 사실은 다윗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이 비교급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다윗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더 작은 다윗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비판하지 않는데 도대체 누가 다윗보다 크신 예수님께 대해서 비판의 칼날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모르는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의 행위가 정당한 두 번째 근거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짐승을 잡고 곡식을 드리는 제사의 사역을 해왔음을 드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제사의 노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서는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랍비들 역시 이것은 인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은 안식일 규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손으로 잘라서 먹었던 이 상황이 안식일에 이 성막에서 제사의 노동을 했던 제사장들처럼 제자들도 안식일에 노동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흥미있는 수식이 완성이 되는데 안식일 규례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성전이고 성전보다 우위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안식일과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인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정신을 바로 알고 그 정신에 따라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정신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법을 적용할 때 사람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냉정하게 문자적으로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배고픔과 목숨을 그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배고프다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있다면 그 배고픔을 먼저 해결해주고 목숨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배고픈 자가 배부르게 되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님은 이 안식일의 제정자이시며 안식일의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의 상황, 우리의 위기를 아시고 그것을 걱정하시고 신경 써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문화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세리였던 마태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듯이 주님 역시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면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적용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이 자비의 정신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와 행위에 의존하는 행위 중심적,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더 심해지면 율법주의적 신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행위로 판단하고 타인을 향해서 이 비판의 칼날을 날카롭게 세우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긍휼의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주님께서 최고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 위에 서 계신 주님의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는 회복되며 우리는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율법으로 타인을 재단하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자비와 사랑이 충만할 때 이웃에게까지 그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흐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그 마음을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여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